사무엘상 강의 12번째 시간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도 큰 관점에서 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그것에 포함되는데 어쨌거나 본문이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것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벌써 한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특별한 그런 날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서는 누군가 직접 전투나 전쟁의 결과를 알려야 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전령이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지 겉모습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것은 죄를 회개할 때, 또 애통할 때, 참담한 일이 있을 때, 신성모독이 있을 때, 그렇죠? 제가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 여기서는 아주 애통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아주 큰 어려움이, 큰 비통하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시각 엘리는 실로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 때문에 떨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언약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 걱정. 아무리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제사장과 사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중요하게 여겼건, 조금은 잘못된 신앙으로 중요하게 여겼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노 제사장은 노심초사, 마음이 무겁고 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98세가 된 엘리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어두워간 정도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블라인드다. 그냥 시각을 잃은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 성읍이 갑자기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인가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큰 소리, 갑작스러운 큰 소리는 굉장히 두렵고 놀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온 성읍이 갑자기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상한데? 그렇죠? 부르짖는 거예요. 온 성읍이 부르짖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다급하게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what's going on?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사태를 파악하려고 아주 긴급하게 소리를 내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11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전령의 말은 다 참담합니다. 다 불행하고 다 슬프고 다 가슴 아프고 다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식의 일은 처음이었다고도 말할 만큼 복잡하고 슬픈 일들이 연달아 전해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첫째, 전쟁에서 3만 명 가량이 죽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둘째,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전쟁에서 진 일도 작은 일이 아니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엘리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앞선 두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렇지 않아도 언약궤의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뒤로 자빠지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놀라 자빠진다. 그쵸? 한국말 표현에도 정확하게 있죠. 놀라 자빠진다. 엘리가 그런 것이죠. 앞에 있는 여러 소식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노 제사장으로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 언약궤의 안전의 문제, 안위의 문제였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 이방인들 그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앞에 1번, 2번 소식에 더하여져서 엘리가 놀라 자빠진 것이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겠죠. 반사신경으로 넘어지다가 어떻게 바로 선다던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대로 의자에서 뒤로 그대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주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또는 소사사로 40년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섬겼던, 잘했던 잘못했던 공직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너무나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이스라엘 땅에 휘몰아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토록 단호하고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예언된 심판이다. 그쵸? 예언된 심판, 그 심판의 성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2장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죠. 물론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무엘의 사명, 그것은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 엘리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 예언들에 있어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표징으로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표징으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었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엘리의 집안에, 엘리의 가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더 미래의 일들, 엘리나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더 미래의 일들까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독자들은 여기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어. 그렇다면 뭐 다른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판적인 예언들도 다 성취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전쟁에서 진 것입니까? 제사장 형제가 함께 죽은 것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까? 엘리라는 노 제사장이 놀라 자빠져 죽은 것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큰 일들이에요. 그렇죠? 자, 어느 거 하나, 엘리는 뭐 언약궤 빼앗긴 것을 가장 큰 일로 생각했겠지만 어느 것 하나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큰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겹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떤 일들이 겹쳐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저도 살다 보니까 인생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일이 겹쳐. 이것도 평소에 잘 안 일어나는 정도의 일인데 거기에 더해져서 다른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돼가지고 엉뚱한 일이 발생해서 생전 없던 일이, 기상에 관해서 그런 용어가 있죠. 퍼펙트 스톰, 그렇죠? 완벽한 폭풍을 하는 뜻인데 생전 안 오던 태풍이 막 두세 개가 겹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일인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혹시나 가장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 비극의 날, 이스라엘로 따지면 아주 비극의 날, 하필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전해진 그런 소식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 때문에 만삭인 여인이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을 못하고 그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서 갑작스럽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경사인데 평소 같으면 경사죠, 경사. 그런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넋이 나갔죠.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애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영광이라고는 짓죠. 저도 영광이 많이 알아요. 영광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짓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날 그 충격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녀도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성경은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한 것도,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 형제가 죽은 것도,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그 며느리가 죽은 것도 가장 큰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엘리의 며느리가 말한 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더 큰 일인가 저게 더 큰 일인가,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 있지 않은가? 기타 등등 하나님과 나와의 보다 본질적인 그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하심을 저희가 믿고,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그것이 심지어 커 보이는 일들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자, 그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지를 가지고 내가 가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묵상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